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께로 갑니다.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 조선상고사라는 책 그 머리말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역사의 중요함을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역사의 중요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중요한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정면에는 야드바심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뜻은 기억하라입니다. 야드바심 기념관 앞에서 저는 오래전에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기념관을 세워 단순히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만을 기억하고자 함일까? 기념관 앞에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 광신적 반유대주의자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물론 600만을 기억하고 또 반유대주의자인 이 히틀러를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야드바심 기념관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외침으로 제 가슴에 남게 된 거예요. 600만 명의 학살은 표면적인 역사적인 한 사건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억하라고 한 것은 600만 학살의 근본적 원인을 기억하라라는 외침이었어요.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근본적 원인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내 언약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 당부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말로 당부합니다. 신 당부한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신명기라고. 내용이 뭐지요? 야, 너희 나 떠나면 안 돼.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언약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 복받고 살아.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 잊어버리면 죽는다. 이게 신명기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지요? 사사기의 350년 역사, 12번씩이나 외침에 의해서 그들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죠.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BC 332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스라엘이 또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손대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지적이거든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BC 332년에 멸망을 당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손대셨을까요? 예, 그랬겠죠. BC 63년에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에게 그들이 망합니다. AD 70년에 또다시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룬 채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당시에 유럽에 살던 유대인 인구는 900만 명, 그 가운데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히틀러의 목표는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분석들이 나오지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독일 민족들은 우리 게르만 민족은 대단히 우수하고 우월한 민족이야. 우리가 절대로 패배할 수 없어.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유대인들이 배신했고 그리고 무능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야. 때문에 저놈들을 죽여야 돼 라고 히틀러가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저 유태인 때문에 우리가 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히틀러를 열광하기 시작해. 반유대주의를 부추긴 거지요. 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저 유대인들은 다 씨를 말려야 돼 하면서 홀로코스트, 그들을 끌어다가 가스실에 다 죽이는 이런 처참한 살육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에는 중요한 사관이 있습니다. 그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역사관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흐르는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단순히 국제질서, 강대국, 약소국,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망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를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일까요? 네, 하나님의 개입이래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로마의 BC 63년에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일까요? 예, 하나님의 개입일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도 그렇다면 역사의 개입일까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애언자들의 사관에 의하면 맞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망하고 세계를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며 결국 히틀러에게 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것도 뭐겠어요? 좀 복잡한 답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개입이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대단히 복잡한 답이 나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큰 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기록이다.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야드바시미자라고 하는 박물관을 세워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뭘 기억하자는 것일까요? 단순히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한 그 사실을 기억하자고 할 것일까요? 예, 그것도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야드바심 박물관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라는 사실을 저는 그 박물관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나라의 역사를 개입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를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기억하라는 겁니까? 언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때를 말씀하세요. 언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될 때, 그때가 언제지요? 오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투 플러스 한우 등심에 최고급 요리로 날마다 배가 부르고 이태리산 가죽 소파와 침대로 꾸며진 60평 아파트에서 잘 살아가고 주말마다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언덕 별장에서 와인을 꺾으며 바베큐 파티를 하고 사업체에서 만드는 제품마다 대박을 치고 투자하는 주식마다 상한가를 치고 부동산은 날로 늘고 통장 잔고는 빵빵하게 늘어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인간 심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 백성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때문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거기까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교만하게 돼서 그 교만이 뭐지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잔고가 빵빵하게 된 건 누구 실력? 내 실력. 부동산이 늘어가는 건 누구 실력? 내 실력. 별장에서 와인을 꺾는 실력은 누구 실력? 내 실력.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재산 일군 거야. 내가 출세한 거야. 내가 날마다 배불리 먹도록 내가 일 잘한 거야 라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이 내 실력, 내 힘이야. 나를 주장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하나님이 염려가 있어요. 그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백성 느보산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 아닙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애들아 내가 염려가 있어. 너 그 땅에 들어가. 그렇게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면 너희는 필시 나를 잊어버릴 거야.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교만해져서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어요. 내 실력으로 이 모든 걸 쌓았어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 죽는다. 그건 멸망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때 날 기억해야 돼. 네 실력이 아님을, 너의 능력이 아님을, 너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린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잘 나갈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염려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자 그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 뭐지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염려한 멸망의 길로 그들이 걷게 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가 있다면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할 때, 영토를 가장 널리 확장할 때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근데 놀랍게도 그 다윗 시대가 지난 200년 후에 그 다윗이 정복했던 그 고토를 거의 확보를 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 발의 만주 땅까지 확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잘 나갔단 말이죠. 번영하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 번영을 주셨어. 이 번영의 절정을 누리도록 하셨어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찾아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우리 실력이야, 내 능력이야, 우리가 군대를 잘 조직해서 그래서 힘을 길러 이웃을 정복한 거야 라고 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앞다투어 섬겨요. 결과가 뭐지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뭐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때문에 그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오고 만 거죠.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잘 나갈 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잘 나갈 때 하나님 기억합시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 내 능력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걸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와볼까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처참한 동족 간의 전쟁을 경험하는 이 6.25를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GNP 6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었대요.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60, 7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짧은 70년, 60년 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통계에 의하면 31,349불 개인 GNP 소득을 올린 나라. 그래서 놀랍게도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 여러분 세계에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3050은 3만 불 개인 소득, 거기에 5천만 명 인구,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그 다음 대한민국.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만 불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7번째 3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부러워한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공교육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미국의 공교육이 다 무너졌거든요. 야,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하냐? 물론 교육 현장에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공교육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또 하나, 의료보험 시스템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발목을 다쳐서 재활을 하러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2시간이나 엎어놓고 치료를 해요. 나올 때 계산을 하니까 얼마예요? 와, 왕창 나오겠네. 7,500원만 주세요. 2시간 치료를 받는데 7,500원 내고 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좋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렵다 해도 2018년
우리나라 해외 여행자가 인구 5천만 명 중에 2,900만 명이 해외를 나갔대요. 놀랍잖아요. 일본이 여러분 1억 2천만의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GNP 훨씬 높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해외 여행 3,500만 밖에 안 가요. 우리는 5천만이 거의 3천만이 가버려. 3천만이.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 얘기예요? 잘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물론 다른 사람이 타는 벤츠를 내가 못 타서 소나타 타느라고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남은 60평 사는데 나는 30평 사서 불만이 있긴 하지만, 다 이건 비교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나라, 잘 나가는 나라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여서 이런 복을 받아 3050 클럽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아멘 좀 합시다. 우리의 실력인가요? 우리의 능력인가요? 여러분 광복이 우리 실력이었어요? 광복은 찾아온 거였어요. 세계 국제 질서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니까 그냥 주어진 겁니다. 사실 좀 자존심 상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실력인가요?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가 잘해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잘 나갈 때 기억하라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가 뭐지요? 그 증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이루고 강대국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 하면 또 하나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이 있어요, 세계에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교받은지 선교받은 비선교국으로 100년 어간에 국민의 20%가 복음화된 나라, 그리고 세계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면 3050 클럽을, 식민지의 독립에서 민주주의와 3050 클럽을 가입을 하고 그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과 선교를 받아가지고 100년 어간에 20% 국민이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를 가장 파송한 나라가 유일한, 이것이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니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실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실력이 아니야. 너 교만하지 말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신 것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날마다 내가 눈을 떠 두 다리로 주의 성전을 찾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이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귀한 차를 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잘 나갈게. 그렇다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또 하나님은 과거에도 구원하셨지만 오늘 또 구원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구원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받으면 참 좋겠어 라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200만 명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개인의 그 삶에 묶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방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의 그 폐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나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조국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15절 말씀,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광야에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뭐라고 하죠? 광야길이라고 하죠. 광야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죽음의 땅이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되 어떻게 지켰습니까? 손바닥에 새겨서 지킵니다. 눈동자처럼 지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보호한 것처럼 지킵니다. 그 백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줍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나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 덥지? 내가 구름으로 그늘 만들어줄게. 너 고기 먹고 싶구나? 내가 메추라기 보내줄게. 할렐루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길을 내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앞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여 막막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얼마든지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역사에 3000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막한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 관계가 과연 회복이 될까요? 부부가 끝내야 돼요. 정말 이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자녀가 나갔어요. 그는 돌아올까요? 취직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 앞길은 열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길을 넣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나요? 16절입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한 끼도 굶기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만나. 공평하게,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똑같이 공평하게 내리신 만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만나로 먹이듯 너를 내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런 어려운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정상적 통치자는 우리 힘이 부족해.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침공에 들어왔으니 벌써 계산을 해보면 이 중과 부족이구나. 우리나라의 이 국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 찾아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이랑 사이가 좋다면 형님 좀 도와주세요. 과거에 중국 많이 찾아갔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외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통치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슨 27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 도와주세요 해야 하잖아요. 미국한테. 여러분, 외교를 잘하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국제질서 감각을 잘 통찰력을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지키도록,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남쪽에 강대한 나라가 있죠. 어디죠? 애굽입니다. 그럼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형님 도와주세요. 저 북쪽의 깡패들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애굽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즉시 어떻게 하지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뿐이냐. 할렐루야.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결과가 뭐지요? 35절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됐대요. 참 성경의 표현도 참 적나라합니다. 송장이 됐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눈을 떴더니 일본님들이 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죠. 일본이 송장이 다 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를 괴롭혀도.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죠. 지금 괴롭힙니다. 여러분, 의식 있는 어떤 분은 칼럼을 썼는데 너 재팬을 하지 말고 너 아베를 하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베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평화헌법을 고쳐서 군대를 보유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무역 보복의 궁극적인 목적지거든요. 그러면 헌법을 고쳐서 군대를 보유하여 침략을 한다 했을 때 제1번 침략국가 중국, 2번 러시아, 3번 대한민국, 몇 번입니까? 우리나라가 제1타켓이에요. 일본이 군대를 가져가지고 전쟁을 한다? 맨 먼저 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지금까지 수없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평화헌법 바꾸면 안 돼요. 개헌하면 안 돼요. 일본이 군국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아베는 뭐지요? 극우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근저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이웃을 괴롭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작은 액션이 지금 무역 보복이거든요.
그래 이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을 생각할 때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너 재편을 하지 말고 너 아베 극우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불매운동을 합니다. 불매운동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한국 사람 대단히 무섭네. 쉽게 봤더니 안 되겠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일본은 아직 회개를 안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독일은 수없이 여러 차례 수상들이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묘지 와가지고 2차 세계대전 희생자의 무덤에 와서 홀로코스트 무덤 앞에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보상하고 배상하겠다. 지금 그들은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잘못을 깨닫고 그래 이웃이 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웃하고 너무 담쌓고 살면 이거 괴롭습니다. 아파트 옆집하고 담쌓고 저 인간은 우리를 자꾸 괴롭혀. 에이 이제는 절대로 저 인간 상종 안 해야지. 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쓰레기장에서 막 만나요. 볼 때마다 괴로워요. 그 이웃하고는 친하게 지내. 어떻게든. 그런데 어떻게 친해져야 되느냐?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당신들 너무 많이 괴롭혔다. 그래 용서의 다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죠. 그럴 때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여러분 불매 운동을 해야 돼요. 오늘 광복 기념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웃이 전정으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미국을 찾아가지 않았다니까요. 중국을 찾아가서 형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손을 대서 송장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송장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어. 말씀하세요. 광복 74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야드바심.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또 구원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오늘 또 지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너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